잃어버린 길에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크게 없죠. 예전에는 도로에 초록색 표지판만 보고 어딘가를 찾아가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되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트레킹을 걸었을 때 길을 잃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은 없고 산속은 다 비슷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도로의 표지판을 잘못 읽었을 때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지금 내 위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좌표는 내 위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 인생은 복잡하고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 우왕좌왕한 채 제대로 된 방안을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실타래를 푸는 가장 빠른 길만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비단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무엇 때문에 나는 잘 풀리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부터 알아야 우리 길에 올바른 경로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돈 있는 사람은 부함을, 지혜 있는 자들은 지식을 자랑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길이 옳다 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본이 됨을 기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길 외에 올바른 좌표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것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와 공도 인애로 가득 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기저기 황사 영향이 심하다던데 저희 집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만연해 있습니다. 빨간색, 분홍색의 철쭉과 샛노란 민들레와 개나리, 향긋한 라일락, 푸르스름한 나무의 새순과 단풍처럼 물들어 있는 어느 빨간색 나뭇잎까지 온통 어우러져 있어서 마치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만물의 노래를 알아들을 때 그 광경이 주님 보시기에 또 하나의 찬양시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어서 4월 13일 감사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오고 가는 많은 상황 속에 의연하게 하소서. 기쁨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소서. 늘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주의 사랑이 삶의 근거 되게 하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그럼 또 평소와 같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깊은 묵상은 잘 익은 묵은지처럼 위대한 신앙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묵상의 제목은 자신을 직시하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성급하게 간섭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고 너그러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불빛만 있을 뿐인데 이것마저도 무관심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내면의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잘못 행동하며 나쁜 변명을 합니다. 때때로 격정으로 떨면서도 이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일을 비난하면서도 우리 속에 더 큰 일은 지나쳐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참았던 일은 중히 생각하면서도 참았던 일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단점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심하고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관계가 없는 일에 침묵하지 못하면, 특히 자신을 조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외부에서 오는 온갖 현상들 때문에 동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현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서둘러 마쳤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경시했다면 어떤 발전을 이룩했다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화평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원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여러분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걱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반면에 무엇이든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크게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도 위대하고 높게 여기지 말고 기꺼이 즐기거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피조물로부터 오는 위로는 무엇이든지 모두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경멸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한량없이 모든 것을 채우시며 영혼의 위로자이시고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십니다. 격정과 열정을 구별하고 나 또한 어느 타인의 인고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진정 자신에게 현존할 수 있다면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잠시 어제 수요 예배를 돌아볼게요. 우리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었고 기독교 강요 2권을 소개하며 율법의 목적과 용도를 나누었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중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이루며 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선물로 받은 용서와 구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격려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 관념을 넘어 행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나 은혜로, 사망 위에 생명으로, 죄를 벗고 의로움으로 서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자리에서 신실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향력이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복음의 능력으로 머무는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암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암교회 아침 라디오 메시지가 듣는 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힘내세요. 우리 같이 예수님 안에서 위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그럼 안녕.